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 두 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 이어서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오늘 세우신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 바로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한 초대교회를 말씀하고 있죠. 오늘도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뜻 안에서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교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성도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던 교회,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증거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옳은 교회요 오늘날 우리가 세워가야 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력해서 이런 교회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1절 기록된 4절의 말씀 한번 이어볼까요? 2장 사도행전입니다. 같이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교회. 교회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가 탄생돼야 돼요. 교회는 어느 집단에 의해서 아니면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어느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세워지는 교회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단과 그리고 기성교회를 우리가 분리할 때는 어느 한 사람을 위한 교회, 이건 바로 분명히 이단이에요. 교주라고 그러죠. 또한 어느 집단만을 위한 교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증거하고 그 말씀들을 받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듣는 자의 마음이 찔림이 있고 또한 전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교회가 바로 옳은 교회요 바른 교회인 줄로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이런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야가 싸우는 게 뭐가 있어요? 다들 소리는 옳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렇죠? 우리 당은 이래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교회도 말하고 있고 정치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각 개인의 마음속에는 각각 다른 것들이 숨겨져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제가 오늘 새벽에는 그런 말씀을 증거했어요. 자 보세요. 마귀는 좋아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감사예요. 마귀는 감사를 철저하게 싫어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식탁이 있다면 그 식탁 앞에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닌다고 그랬죠. 이때 마귀 앞에 밥상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감사라는 음식만 계속 올려놔. 그러면 마귀가 먹을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는 진짜 싫은 것만 다 올려놨네 그러면서 가버릴 거예요. 그런데 거기 밥상 위에다가 불평이라는 음식도 만들어 놓고 불만이라는 음식도 만들어 놓고 성질도 거기다 올려놓고 짜증도 좀 올려놓고 이렇게 해놔보세요. 그럼 보세요. 아이고 많이도 차려놨네. 뭐하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만 차려놓은 거예요.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을 잔치상같이 가득 차려놨더니 마귀는 어디에 머물까요? 감사라는 음식을 차려놓은 식탁 앞에서는 오히려 마귀가 성질내고 짜증내고 도망가는데 말씀드린 대로 원망, 불평,
짜증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만 가득 잔치장을 세려놓은 거기는 너희가 내 자리냐 그러면서 거기 앉아서 맛있게 먹을 거예요. 그러면 마귀를 끌어들이는 것들이 이제 그게 뭐예요? 원망, 불평, 투기, 질투, 뭐 짜증내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우리 이제 뭐 끝나고 제가 기도하겠지만요. 우리 50주년 결혼 기념일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정물달 권사님이 뭐 권사님 이름을 올려놨지만 장단님하고 같이 결혼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장장로님하고 두가 부부가 되셔서 50년 됐대요. 50년이면 10년이면 얼마 사는지 아세요? 아니 100년이면 36,500일 살아요. 365일이니까 100년 해봐야. 두 분이 태어나자부터 시작해서 바로 그냥 같이 살아도요. 100년 딱 되면 두 분이 돌아가셔도 36,500일밖에 못 살아요. 얼마 안 살죠. 근데 무슨 그걸 반 딱 쪼개면 얼마일까요? 50년 살면? 36,500일을 50년으로 나누면 50으로 나누면요. 얼마냐면 18,250일이요. 그럼 두 분은 지금 만나서 며칠 살았느냐? 뭐 오늘로 지금 결혼 기념일을 딱 치고요. 18,250일을 두 분이 만나 살아셨어요. 자, 그런데 두 분이 사시면서 뭐 어찌됐든 간에 결혼을 하자마자 임신해서 애를 낳았다 해도 최소한 1년은 걸렸을 거 아니겠어요? 자, 1년을 걸려서 지금 장은정 집사를 낳았죠. 그렇죠? 첫 번째 낳았으니까 두 분이 결혼해서. 그러면 장은정 집사를 낳는 시기까지 1년이 걸리니까 365일을 거기서 또 빼버려. 그렇죠? 18,250일에 365일을 빼버려. 그럼 17,000 뭐 한 900 몇십 일까지 되지 않겠어요? 자, 그렇게 하고 또 둘째를 낳고 뭐 장은숙을 낳고 장은미를 낳고 장은혜를 낳고 또 장충만이를 낳고 이렇게 나면서 낳고 나서 이제 하나씩 시집 보내고 시집 보내고 시집 보내고 시집 보내고 너시 보내고 마지막으로 장충만이 결혼시키고. 그런가 두 분이 산 지가 얼마 되셨어요? 뭐 한 2, 3년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 마지막까지 다 보내고. 두 분이 사는 시간은 불과 얼마 안 돼요. 365일 3회봐야 만 1000일밖에 안 되는 거죠. 두 분이 살 때.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 보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과연 우리는 얼마나 같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서로 위하여 애쓰고 그렇게 사는 날이 얼마나 될까요? 1년쯤까지는 그래도 애가 없었을 때는 두 분이 좋았을 때 이제 또 나누니까 뭐 기저귀 갈아야 돼, 뭐 우유 사둬야 돼 등등 이제 이렇게 많이 복잡하게 살고 시작하니까 하나니까 둘라니까 6가지 낳았잖아요. 5인가요? 일단 5가지 낳았어요. 애들 기르다 보니까 애들 또 이제 다 하나씩 이렇게 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보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3년 동안 두 분이 사시는데 거의 한 1000일밖에 안 돼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 볼 때요. 우리의 삶이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작은 날을 살면서도요. 하루하루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로부터 받아 사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두 분께서는 3년 동안 두 분만 사시는데 1000일을 받아 살았어요. 하루 받아서 그날 살고 하루 받아서 그날 살았어요. 왜? 여러분 한 번 죽는 하나님 정하신 바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더 살고 싶어도 오라고 하면 가야 돼요. 아무리 버텨도 필요 없어요. 가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1000일을 자고 깨고 1000일을 했어요. 근데 1000일 동안 얼마만큼 두 분이 야 오늘 정말 재밌었지? 야 오늘 최고야 하면서 두 분이 그런 날 있으셨어요? 1000일 동안? 장로님? 야 우리 둘이만니까 아이고 저 충만이까지 다 보내보니까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두 분이 막 오늘 최고야. 그런 날 있으셨어요? 별로 기억이 없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이렇게 50년이나 됐다고 결혼한 지가 올려놓으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집장가 잘 보내면 재밌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장가 보내니까 둘이 또 살아도 거기가 거기더라고요. 그러면 보세요. 오늘 저는 성령으로 잉태된 교회 바로 오늘 사도행전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시작해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산해 보니까 100년을 살아도 36,500일밖에 못 사는데, 이렇게 살면서도 우리가 과연 내게도 그리고 상대에게도 우리가 얼마나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선한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을 우리가 받아 사는데, 하루를 받아서 그날 살고 도장 찍고, 하루를 받아 그날 살고 도장 찍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말씀드린 대로 그 받아 사는 날들이 여러분에게 제게도 얼마나 오늘 기뻤어, 좋았어, 감사했어, 오늘 최고야, 또 내일도 이렇게 살까, 이런 날이 있냐고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도 박 집사님은 그래요. 저녁에 만나면 아이고 당신 너무너무 수고해서 나는 오늘 종일토록 오늘 가게에다가 여러 남자가 많이 왔다가 내 당신 같은 사람 눈 씻고 찾아봐도 못 봤어. 막 이렇게 해봤냐고요. 만약 그러면 너 뭐 잘못됐냐 그럴 거예요. 너 오늘 뭐 먹었냐 그럴 거예요. 그러지? 오죽 안 했으면 그거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날들이 우리에게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살 날이 말씀드렸잖아요. 50년 됐다고 올려놨지만 결국은 계산해보니까 18,250일밖에 못 살았다니까. 그러면 이 날을 하나씩 쪼개서 볼 때 정말 우리가 기쁜 날이요, 행복한 날이요, 만족할 날이요가 얼마나 있었냐 그 말이요.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를 생각해 보면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요, 우리 교회가 마귀가 좋아하는 반찬 말씀드렸죠. 시기, 질투, 원망, 뭐 다툼, 아니면 뭐 짜증내고 성질내고 이런 것들을 차려놓고, 여러분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데 마귀가 좋아하는 교회가 돼서는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죠. 마귀가 좋아하는 교회는 철저하게 우리는 버려야 돼요. 뭐한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요? 항상 감사하는 교회야.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신약의 시대는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라는 산제사로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시간 뭘로 왔느냐면, 구약에서는 짐승이 나를 대신하여 죽고 짐승이 제물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오늘 신약의 제사는 여러분이 친히 살아서 와서 여러분이 호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예배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친히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고 감사 기도하고 한날 주심을 감사하고 어느 시간 교회에 있음을 감사하고 등등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교회. 이런 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이라는 단어 자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는 이 컵 안에 지금 제가 볼 때는 5분의 1 정도는 비어 있잖아요. 그럼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공기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 물을 우리 권사님이 넘치도록 여기다 부어버리면 공기는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면 이 안에는 말씀드린 대로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 감사가 가득한데 거기 어디가 틈바구니에 끼어들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탄생된 교회는 성령에 충만한 교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성령 충만한 교회로 여러분이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도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주세요. 9장 31절. 예. 자, 뒤에 우리 지금 방송실에서 열심히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말씀이 떠야 되겠죠? 예, 떴습니다. 같이 보세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의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그러면 저기 수가 많아졌다. 어떤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또한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 이렇게 진행되는 교회가 수가 많았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시작점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교회로 세워져가 때, 우리 각인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될 수가 많아진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숫자가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드리잖아요. 마당만 밟는 사람들의 수가 아니고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고 교회는 장사꾼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교회요, 내 백성이요, 그리고 내 자녀요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숫자적인 문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냐 아니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볼 때 하나님 보실 때는 많이 앉아있다. 그런데 그 중에 성령이 충만한데 한 사람이 되면 한 사람 있는 교회예요. 10,000명이 앉아있어도. 그렇잖아요. 다 뭐요? 나와 주여 주여 하더라도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하고 친히 관계된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요.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를 여러분이 뭘로 만들어 가느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시간도 부름받으면 천국 가는 수가 많아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땅에 다시 분명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오신다면 우리는 천국 가는 교회. 그런 교회야지. 거의 반 천국을 못 가고 거의 몇 명만 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바글바글해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수가 작으면 그 교회는 작은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늘 감사한 건 그거예요. 뭐 우리 목사님들끼리 가끔 이렇게 뭐 대화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들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런 걸 한 번씩 물어요 서로. 그 코로나 기간 3년 동안을 보내면서 교회가 어땠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크게 코로나와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에 지금 삶의 교회의 숫자적인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변화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들이 뭐요? 수가 뭐 절반으로 줄어들었니?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졌니? 물론 교회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과 그리고 또 풍성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을 지내면서도 이렇게는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건 뭐요? 여러분이 성령에 붙잡힘받아 성령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함께하는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잉태된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옳은 교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요, 사도행전적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 등록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아멘. 그래서 내가 누구냐? 우리 교회 내가 주인이야라고 할 정도. 물론 주임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그냥 교회 가운데 어중이 떠중이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야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철저히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늘 책임감을 가지고 관심 가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온전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사도행전의 6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6장의 말씀 보면 4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 우리 이제 사도들이 현재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건 전무할 테니까 집사들을 세우자. 그러니까 7 집사를 세우잖아요. 7 집사 세울 때 누굴 세워요?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요. 그럼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우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걸 전무하자. 오로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만 전무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이요. 그러면 교회는 뭐 해야 되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할을 뭐요? 책임감 있게 감당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뭐요? 저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 뭐 하세요? 말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통화 길게 하고 싶어도 꺼내야 돼요. 왜? 내가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님 맨날 거기 앉아서 책상에서 뭐 하세요? 이거요. 여러분,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제게는 뭐요? 여러분에게 영향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 이런 것들 여러분이 보호하시고요. 할렐루야. 목사님 가서 돈 벌어 오셔야지. 그건 아니고 여러분은 저를 뭘로 보셔야 되냐? 기도하는 목사님, 말씀 전하는 목사님, 강단이 살아있는 목사님.
이런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2장 14절의 말씀 한번 보실래요? 2장 14절. 예, 같이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와 열한 사도면 12명이겠죠. 12명이 설레 베르데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 보세요. 사도들이 만약 여러분 자 집중하여 저를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렇게 했을 때 강단이 뭐요? 살아있는 행전의 교회, 사도행전 교회. 보세요. 강단에서 말씀이 있고 강단에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한 바로 사도들의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이 강단이 살아있어야지. 아멘. 그래서 오늘 권사님들 그러시게 어느 분이 뭐 갈매산 기도원을 다니신다 뭐 한다 하면서 뭐 한번 와보라 하는데 뭐 그냥 인사로 한번 갔다가 요즘엔 안 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강단이 훨씬 더 은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감사할 일이에요. 보세요. 아무리 이것저것 찾아다녀도 여러분 우리 엄마가 좋고 우리 아버지가 좋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니다 보니까 우리 엄마는 맨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편의점 간다고 가버리고 아빠는 또 뭐 그냥 일 바쁘다고 해서 저녁에 늦게 오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보다 우리 아빠보다 옆집에는 아저씨지만 아줌마지만 일찍 와가지고 놀아주고 밥도 잘해주고 재밌는 놀이도 해주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 집이 우리 엄마 있으면 좋겠어. 그건 나쁜 놈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엄마가 아무리 우리에게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를 못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옷 사지 못하고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같이 귀한 자리 같이 못 해줄지라도 나를 낳은 엄마가 최고여야 돼. 자식에게는.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옳은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강단을 여러분이 뭘로 만들어야 돼? 살아있는 강단으로 만드셔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부족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해야 돼. 오로지.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셔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교회를 잘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22절입니다. 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강단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전달하는 교회가 바로 옳은 교회입니다. 누가 그랬다더라, 어디 가니까 내가 봤는데 그랬는데 등등 사람들의 모습만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물론 비유적이로든가 아니면 우리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떤 예화를 든다든가 등등은 필요해요. 그렇지만 어떨 때 가면 본문이 어딘지도 모르고 계속 자기 이야기하고 딴 이야기하고 그것마다 그냥 맞춰버려요. 오늘 예배 드릴 때 과연 뭘 들었는지를 모를 때가 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 한 절 한 절 보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말씀으로 이어가고 또 다른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이런 교회가 옳은 교회예요.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달할 때 내 마음속에 나도 기쁘고 여러분도 기뻐야 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득 찬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벅찬 감정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돼. 이게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만들어져 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협력하여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이 힘썼던 것처럼 우리 하나하나를 서로 아끼며 세워가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충성하여 세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위하여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우리가 넘어가지요. 강단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으로 탄생된 교회. 세 번째는요, 물질을 초월한 교회가 돼야 돼.
물질을 초월한 교회. 우리 뭐 여기 재정부를 맡아서 거의 보시니까 재정 사정을 아시잖아요. 뭐 말할 거 없어요. 근데 무슨 우리 교회가 재정 때문에 맨날 내가 여러분 앞에 왜 물질 안 드립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아무리 물질이 어려워도 교회를 지금 넘어지지 않냐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그러시잖아요. 한 번씩 좀 참 어려울 때 그냥 몇 달씩 막 그냥 이렇게 막 마이너스가 쌓여갈 때 어떨 때 그럴 때 보면 참 걱정될 때도 있는데 또 어느 누군가가 또 어떤 감동돼가지고 또 그 부분을 채워가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굴러가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 그래서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교회가 1년이 넘게 운영회장을 이 건물의 운영회장을 하면서 관리비를 못 내고 있으니 면이 안 서는 거야. 체면이 말이 아니야. 이 전체 운영회장을 하면서도 본인이 관리비를 안 내고 있으니 거기서 무슨 말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운영회를 하는데 각 층마다 전체 운영회는 이제 정기 운영회는 봄에 하지만 한 두 달에 한 번씩 이제 운영회를 소집을 하거든요. 그때마다 층마다 대표들을 불러요. 그러면 지하실이 있고 또 뭐 1층 있고 2층 있고 3층 있고 6층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 위에 이제 아파트 대표가 나오고 이렇게 대표들이 모여서 운영회를 하는데요.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밑에 1층 대표가 여기 은행 농협 지점장이었다고. 지점장이 젊은 지점장인데 자기는 천주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관리비를 못 내실 수 있냐고. 그래서 미안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또한 이렇게 오랫동안 어려운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이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면 10년치라도 단번에 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천주교에서 재정을 보는데 천주교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면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며칠이 안 돼서 은행 직원들하고 같이 밥 먹고 들어와서 지점장실에 자기 의자에 딱 앉아서 꼴까닥 했어요. 바로 우리 전도하는 날이에요. 119 구급차 와서 실어 갔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제가 지하실에 지점장 차가 있는 걸 보면서 출근해냈는데 자기 차로 퇴근을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출근하는데 자기 차로 퇴근을 못해. 그래서 오랫동안 있다가 가족들이 차를 가져갔거든요. 그걸 보면서 인생이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돼요. 교회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역사하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물질을 초월한 교회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장에도 여러분 개인들에도 어려울 때는 정말 어렵잖아요. 한참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중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초월하세요. 왜? 물질이 나를 삼켜버리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을 초월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말은 쉽죠. 근데 여러분 말은 쉽죠. 물론 현실에 딱 부딪히면 어려워요. 저도 그래요. 똑같아요. 말씀드리잖아요. 수요일 됐는데 목사님 오늘 목사님 찾으러 갈게요. 그러면 그냥 수요 예배 때 뒤에만 쳐다본다니까요.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걸 초월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죠. 어떨 때는요. 정말 교회 그 수요일 되면 그냥 교회 오기가 싫었어요. 그래도요.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꼭 여러분 이기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은 다른 거 없습니다. 물질을 초월하셔야 되고요. 교회가 국회보다 저질적일 때는 재산권 때문에 싸워요. 그런데 보세요. 먹는 것 때문에 권력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로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영적인 문제로 선한 싸움을. 그래서 이단들은 물질에 대하여 욕심을 부리지만 진짜 교회들은요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물질을 요구하거나 가정을 파괴시켜서 물질을 갖다 바치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은요 물질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이단이고 정상적인 교회는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워도 힘써 서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감동된 대로 여러분이 섬기는 것이 바로 옳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4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볼게요. 32절로 37절. 32절 같이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기까지만 보세요. 자, 이 교회는 지금 어때요? 없는 자와 있는 자가 있었지요. 그렇잖아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말하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서로 나눴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눴기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교회는 이같이 어려운 사람도 오고 부자도 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서로 힘써 기도하시면서 서로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힘써서 서로 어렵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줄까? 어떻게 하면 위로의 말이라도 한마디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그래, 이 문제만 해결했으면 좋겠다 할 때가 너무 많아. 하나가 문제가 생겨서, 물론 문제라고 하기는 그렇고 여러분이 훈련받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훈련의 그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보면서 자, 이겨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 저것만 이기면 될 것 같은데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문제라고 하는데 문제이기보다는 훈련 받을 것들을 보면서 그 훈련을 이기면 잘 될 건데, 큰 사람 될 텐데,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함께 협력하여 이기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록된 말씀 이제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니까 제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해야 된다. 제가 제 할 일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교회, 강단이 살아있는 교회, 물질을 좋아하는 교회,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한 만큼의 보람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신자라고 수고하셨고요. 오늘 종일토록에 많이 쓰셨습니다. 이런 교회를 여러분이 섬겨주셔서 지금까지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